강설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 했던 질문 하나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읽은 2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고 하지 않겠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이 15장을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12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여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복음, 곧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본래 죽은 자들은 말이 없고 죽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날 장사가 인류 역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란 대표자, 중보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이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고, 그 대표자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도는 이처럼 우리의 구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에도 능동형으로 예수님을 주어로 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없고, 그것이 예수님께는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표현하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 하고 수동형으로 굳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그분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 각 사람, 우리 모두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는 사실을 어떻게든지 알려주려고, 어떻게든지 믿게 하여 주려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큰 은혜를 가져오는가를 아주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아 넣어주고 싶어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지칠 줄 모르고 7번이나 되풀이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가운데 15장 12절로 20절까지 해서 그리스도를 주어로 해서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으키심을 받는 거라고요. 수동적으로 누워있는데 누군가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 죽어있는 시체로 누워있는 중에 일으켜준단 말이에요. 일으키심을 받은다고 7번.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을 주어로 해서 죽은 자들도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말을 2번. 이번에는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 하는 말을 1번 해서 사실은 이 짧은 본문에 10번이나 일으킨다, 일으킴을 받는다 하는 말을 거듭 씁니다.
이렇게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따뜻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신자들은 희한하게도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하고 주장하는 그릇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여기 만약에 그 사람들의 말이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은 어떤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가를 이 문단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이 죽은 시체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는 그 일이 없다면은, 첫째로 그리스도도 시체가 되셨으니까 그리스도도 일으키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고, 둘째로 사도들의 전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 너희의 그리스도가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일으키심 받을 거다, 이게 사도가 전한 복음인데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되고 말고, 그러면 실제로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자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넷째,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거짓 증인들,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이 될 것이고,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으키심을 받지도 않고 여전히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고 길을 쓰고 전하러 다니니,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 이 사람들은 중대한 위증인이 되는 것이고, 다섯째로 신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어서 그가 영생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는 그 모든 믿음이 아무런 실생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 합니다. 이 사실을 지난 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18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은 여섯 번째 결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망한다 합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말은 영원한 멸망과 파멸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죽은 뒤에 그대로 영원히 시체로 썩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항상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신자를 위해서 변호해줄 변호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이나 안 믿고 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영원한 정죄와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죽고 멸망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부활이 사실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대하는 관점이나 태도에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란 모든 것의 마지막입니다. 죽으면 다 끝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세상 사람이 죽으면 그는 완전한 멸망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름 안으로, 그 실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그 신자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교회의 교적이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그 몸 속에 들어와 있다는 증명이 교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라면은 그 절망적인 죽음에 대한 관점이 아주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획기적인 이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로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잠자는 것 이상의 심각하고 절망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채로 죽은 신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이라는 무서운 독침을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55절, 이 고린도 전서는 아주 길잖아요. 15장은 맨 뒷부분에 58절까지 있는데, 맨 뒷부분에 55절에 가면은 사망아,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죽음을 향해서 조롱을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데, 한 번 죽음에 갓 떨어지면 어떤 사람도 그 초롱성 밖으로 나온 일이 없고, 어떤 사람도 그 두려운 형벌에서 벗어날 자 없는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전갈이 무서운 이유는 그 끝에 독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전갈이 무섭고 징그러운 것은 마찬가지더라도 그 쏘는 거, 독침을 빼버리고 제거한다면은 이빨 빠진 호랑이이고 독침 없는 전갈이어서 징그러운 건 마찬가지이나 결정적인 해로움을, 위해를 당할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죽었을 때 남은 신자들은 먼저 간 신자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에 떨어진 것처럼 슬퍼하거나 애통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간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 이 사도의 맨 마지막 서신,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쓴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합니다. 지금 이분은 자기가 이 살아서 교회와 함께 있을 이 일 한 가지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 일 합하면 두 가지인데, 이 세상에 사는 게 좋아, 세상을 떠나는 게 좋아 라고 할 때,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마치 이 표현만으로 보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는 것이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리스도와 맺게 되는 그 밀접한 관계에 비하면 차라리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말해야 할 만큼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신자가 떠나면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어서 차라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생각만 하면 이 두 가지 가운데 순전히 내 마음, 내 기호와 내 소원대로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더욱 좋다라고 진심으로, 이게 성경 말씀인데 사도가 거짓을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노인들이 아유 어서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말은 사실은 내심에 있는 말이 별로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으나 그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고, 이건 지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그만큼 간격이 있는 이것이 싹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함께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이 사실이 자기는 소망스러워서 차라리 이 두 사이에 내가 지금 끼어 있는데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 소원을 가진 게 난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그리스도께서 왜 장사되셨는가를 함께 암기했거니와 이번 주일에 우리가 암기하게 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에서는 아주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왜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자는 아직도 여전히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가 하고 묻습니다. 답은 우리가 죽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죄 짓는 것을 그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영생에 들어갑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어린 사람이 암기한 대로 소요리문답 82문에 타락한 이후 한갓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범합니다 하는 것이 신자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니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요, 우리의 고민이요, 우리의 슬픔이 아닐 수 없는데 신자는 죽을 때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신자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 때 죽는 게 유익하다는 말이 얻는 것이다. 죽으면 얻는 것이 있고 죽어야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는 이 세상에 살 때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을 힘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의 핵심인 이 죽음을 이렇게 간단히 변화시켜 놓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활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죽은 신자들은 아까 사도 바울이 소원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어떻게 함께 있겠습니까? 그래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결과,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잠든 자들,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음을 맛본 신자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같은 신자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느라 손해보는 일이 많거니와 단순히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문제만이 아니라 때로 역사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대대적인 핍박 국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전 재산이 없어지고 목숨이 끊어지고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믿음을 철회해버리면 간단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하는 믿음을 계속 간직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실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역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이게 남 얘기 같지만 우리야 편안하게 사니까 그렇지만 당장 우리나라 동포 북쪽에 사는 2천만이 넘는 동포들은 어떻습니까? 이슬람권에서 소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나고 학교를 못 가게 하고 목숨을 걸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사람이 이 전 세계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왜 그 고생을 하는 것이며 그렇게 산다는 게 정말 불쌍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맨 앞에 그러나 이제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아주 애용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매우 중요한 확정적인 사실을 소개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여러 예가 있는데 두 가지만, 로마서는 쭉 읽어나가면 앞부분에 결정적인 분기점이 있는데 그 분기점이 3장 21절입니다. 1장부터 1, 2,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점점 깊어가게 적나라하게 설명해서 모든 사람을 죄와 죽음 아래에 가둡니다, 사도가. 그런데 3장 20절이 되면 20절을 지나서 21절로 가면 국면이 결정적으로 바뀝니다. 새까만 밤에서 갑자기 정오의 햇빛 아래처럼 확 바뀝니다. 그럴 때 우리말 성경에 아쉽게 없지만 실제로 로마서 3장 21절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맨 앞에 나오는 그러나 이제가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윈대,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그러나 이제 나타났다. 그런데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이 누누이 말해왔던 그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장 더 넘어가면 6장에 가면 또다시 그 질긴 죄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6장 22절에 가면 어떻게 신자라도 말이지요, 이 죄를 어떻게 끊어버릴 수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의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 6장 22절에 가면 그러나 이제, 그 앞의 상황은 암울하였는데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햇빛이 확 비칩니다. 이 그러나 이제, 이 말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아까까지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러하고 7가지나 계속 중대한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을 말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사실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이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사도들의 이 복음 전파가 헛것이 아닙니다.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복음 전파를 믿은 신자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신자들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그러므로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무익하지 않습니다. 유익한 열매를 그 생활에서 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으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이 표현에서, 첫 열매 하면, 열매 그러면 우리 어린 사람들은 주로 과일이 생각나잖아요. 과일 맞지요? 과일이 열매지요. 그렇지만 잘 생각하면 곡식도 다 열매 아니에요. 곡식이, 이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란, 정확히 말하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곡식에 처음 익은 이삭 한 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을 지금 알아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이 첫 열매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에. 레위기 23장 10절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건 지금 광야에서 이 규례를 받는 거잖아요. 아직 못 들어갔으니까요. 레위기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밀, 보리 이런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이게 요제지요. 흔드니까 이렇게 드는 거예요.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게 지금 첫 열매에 대한 구약의 규례입니다. 그러니 첫 열매란 본격적인 추수에 앞서서 제일 처음에 거둔 것이고,
그러니 첫 열매란 다른 나머지 수확물들도 다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보증입니다. 그리스도가 꼭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대표하고 있는 백성들보다 먼저 1번 타자로 첫 열매로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실 것을 보증해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사도가 얘기했지만, 여긴 지금 죽은 사람들에 대한 슬픔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믿다 죽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지난번에 사고로 죽은 내 동생 다 망했네, 이런 슬픔이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지 않다는 걸 깨주려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잠자는 자들을 강조해서 말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는 단지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맛본 신자들의 첫 열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감사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첫 추수의 첫 번째 단위, 전체 추수에 대한 보증과 확신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백성 전체가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과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자라고 합니다. 이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이 일종의 전문 용어인데, 맏아들, 맏물, 1번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1번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그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맨 마지막으로 생생하게 계시를 보여주셔서, 그걸 보여주는 것으로 성경책이 이제 닫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맨 마지막 계시인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할 때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하는데, 이게 동사로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하는 건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맏아들, 맏물 1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16번, 18번, 10만 8천 번은 누구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자니.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라는 말을 단어를 바꾸어서 먼저 나신 자라 합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몸인 교회의 머리로서 머리가 먼저 1번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강물이 흐릅니다. 죽음의 강물이 아니라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다 물고기 밥이 되고 다 죽습니다. 시체들로 그 바다가 가득한데도 바다는 바다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심지어 전 인류가 빠져 죽어도 여전히 자리가 많습니다. 죽음의 바닷물 속에 사람이 다 잠겨 있는데, 그 중에 산 사람 하나가 물속에서 머리를 딱 들었습니다. 수영할 때 잠수하다가 수영장 물로 이렇게 머리를 내밀면 그 사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산 사람이지요. 머리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숨을 쉬고 이 죽음의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물 속에 있습니다. 죽음의 물 속에 잠겨 있어서 죽음의 영향을 받고 죽음의 물에 젖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지금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이미 물 밖으로 나가서 숨을 쉬고 있으니까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은 산 몸이고 죽음의 바닷속을 돌아다닐지언정 죽음의 물에 절어 있을지언정 이 사람은 언젠가 물 밖으로 나갈 사람입니다. 산 사람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머리가 살아 있으니까요. 머리가 죽음의 물 밖으로 나왔으니까요. 이게 첫 열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1번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이 침해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물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세력 안에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도 다 죽을 거 아닙니까? 50년 뒤에,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이 땅을 걸어 다닐 사람이 이 자리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는 물 밖으로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냅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 때 이 첫 열매의 성격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만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미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린 사람들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 아닌데 그 전에 죽었다가 산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을 많이 아는 어린이들은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의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 스승의 그 제자라 그 제자 엘리사는 수넴 지방에 가서 아이고 머리야 하고 일사병인지 무슨 병인지 그날 아버지 밭에 따라 나갔다가 그 어린 것이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살려준 사람들도 여럿 있잖아요.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그 여자아이, 또 나인성이라고 저기 북쪽에 갈릴리 가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그 위쪽에 나인이라고 있거든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살려주셨거든요. 또 우리가 아는 결정적인 일 가운데 하나는 마르다 마리아 집안의 아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시 부살활 부활을 말하자면 말로 하자면야 부활을 했지만 그 사람들의 부활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활이고 참된 부활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부활은 그냥 잠깐 이 땅에서 연명할 시간을 20-30년, 30-40년, 길면 5-60년 더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러고 나면 결국은 물속에 가라앉아 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에 처음 있는 일이고 1번으로 부활하신 몸인데 그 몸은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맨날 감기 걸리고 여기저기가 아프고 병에 치매를 당하는 이렇게 약한 몸이 아니라 그런 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강한 몸으로 결국은 구더기가 먹을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결정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담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나타낼 수 있는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시간을 견디면서 아예 그 시간이 없어진 영원을 견디는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다 죽음의 바다 아래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 죽음의 바다에서 머리를 드셨습니다. 먼저 나셨습니다. 그래 이 죽음의 바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일하게 입증하셨습니다. 이러한 몸을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죄를 짓지 않고 영원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몸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교우 여러분과 저에게 준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은 땅을 걷지만 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첫 열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이고 언젠가는 이 죽음의 바다 밖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서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 하고 사도들이 전파하였사오며 복음의 말씀과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사오니 저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로 줄줄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겠사오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동질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저희가 믿사옵고 죄인일 뿐인 저희에게 이러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니다. 저희가 복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므로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잘 살려고 하고 무슨 죄를 짓든지 그 삶을 더 윤택하게 하려고 발버둥 치오나 저희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오니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간곡하게 바라며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리스도께만 드리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